자,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자, 우리 옆 사람에 인사 좀 합시다. 오직 주를 위해 삽시다. 자, 우리 옆 사람 인사 한 번 더 할까요? 당신이 오늘 최고로 멋집니다. 믿어요? 네. 쑥스럽습니까? 쑥스러워요? 누가 그래요? 누가? 자기 자신을 자기에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좌절을 해요. 좌절을. 그래서 우리가 밥 한 그릇 먹는 것도, 내가 한 걸음 뛰는 것도 오직 주를 위하여. 한 주간 동안 그렇게 사신 줄 믿겠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예. 전 날마다 감사합니다. 왜 감사하냐? 볼 수 있어서, 숨 쉴 수 있어서, 걸을 수 있어서, 밥 먹을 수 있어서 다 감사해요. 그죠? 그래서 2, 3, 7 품는 영적 거릇이다 했는데 먼저 나부터 품어야 됩니다. 이거는 뭐 나중심 되라는 게 아니고 나를 품지 못한 사람 타인을 못 품어요. 그러니까 실수한 나도 내가 사랑할 수 있어야 되고, 그죠? 연약한 나도 내가 품을 수 있어야 타인을 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발걸음마다 이 5천 종족 살리는데 나도 그 종족에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칭찬을, 오늘도 목사님 칭찬 얘기하셨는데, 칭찬을 하면 고래도 춤춘다 그랬어요. 고래 춤추는 거 봤습니까? 고래들 춤 잘 춰요. 바다에서 그 큰 덩치로 춤을 추더라고요. 자, 두 번째는 이 땅이 하나라 그랬는데 의와 평강과 희락의 공동체가 되라 그래.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이, 그죠? 희락, 평강, 평강이 있고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내게 주어진 것만 생각해도 기쁨이 있어. 너무 감사하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저절로 복음이 확산이 돼. 그리고 이 걸리는 게 없어. 누가 나한테 독한 말을 해도 그건 내 문제 아니거든. 그 사람 문제거든. 근데 그 사람 말에 내가 걸려들면 누가 손해라고요? 내가 손해야. 그러니까 아니 그 속에 들어있는 거 그거 내가 받을 이유가 없잖아. 그건 쓰레기통에 바로 집어넣어 버려야죠. 그죠? 쓰레기를 내가 안고 갑니까? 품고 갑니까? 다 버리잖아요. 그런데 그걸 갖고 이제 막 잠도 못 자고 막 그런 일이 우리가 일어난단 말이죠. 사람인지라 감정이 된 그럴 수는 있어요. 근데 오래 갖고 가자면 분을 품지를 말라는 거죠. 그럼 누가 손해죠? 내가 손해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이렇게 정말 그렇게 살 수도 있었고 또 살지 못할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 복음을, 로마서는 복음의 열정을 회복시키는 메시지로 가득 차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마틴 루터가 신앙이 약해지면 로마서를 많이 먹으라 그랬어요. 그게 말씀을 먹으라는 거거든요. 그만큼 이 로마서가 아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옛날에 잠 안 오면 무조건 잠언 읽었어. 그게 31장까지 있기 때문에 이게 한 달 코스거든요, 그게. 근데 제가 잠 안 오면 단번에 다 읽어버려요. 근데 1시간이면 읽어, 그거를. 잠 안 오면 그걸 읽어. 근데 희한해, 성경 읽으면 졸려. 그러니까 그거 딱 읽고 딱 듣고 자는 거죠. 아, 잠이 안 온다고 하나님이 성경 읽으라는 거구나. 그러면서 제가 불면증을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24시, 이 복음이 24시대란 말은 이 말씀이 내게 있으면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흔들리지 마라가 아니라 흔들림이 없는 이미 플랫폼이 돼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찬송도요, 힘이 있어야 부르게 되더라고. 그래도 성경 읽는 건 조금 쉬워. 찬송도 어느 정도 기분이 나야 부르죠. 찬송 부르면 금방 또 위로와 격려가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을 무기를 장착한 사람들이에요. 전신갑주를 입은 사람. 시간 나면 찬양하면 되고, 기도하면 되고, 성경 읽으면 되고, 다 주셔서 다. 근데 우리가 사용을 안 해. 잘 모셔놓고
예. 그 사업을 하는데 잘 안 풀려. 그러면 왜 안 되지? 그러고 있는 거예요. 제가 어떤 분이 옛날에 사업을 하는데 이제 이 사업을 이렇게 나무 돈을 빌려서 사업장을 차렸어요. 근데 500 가지고 시작을 했어. 근데 조용하더라고. 제가 한 번씩 언제 왔다 갔다 쓱쓱 보면 손님이 없어. 한 6개월 지났나? 저기요, 돈이 다 떨어졌어요. 그래요. 손님이 없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러면 현장을 뛰어. 아침에는 오면 이쪽 아파트로 한 바퀴 돌고 오후에 집에 갈 때는 주택 쪽으로 돌아봐. 그랬어요. 뭐 전단지 2,000장 만들어 돌려도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그때부터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지금 코로나인데도 뭐 사업 잘 되고 있다더라고. 뭐죠? 우리는 이 어마어마한 비밀을 갖고 있는데 사용을 안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저는 제가 교구 전도사 할 때 이랬어요. 저희가 밤에 꼭 2시간씩 운동을 하거든요. 하면 그 아파트에 우리 성도가 살잖아요. 그러면 쭉 안 돌고 꼴목꼴목 다 돌아요. 그 집 앞을 다 지나갑니다. 그래서 그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기도를 해주는 거죠. 제가 해줄 거는 기도밖에 없으니까. 그죠? 우리에게는 이 어마어마한 비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복음으로 우리가 무장을 했기 때문에 최고의 축복을 다 받은 사람이라. 뭐만 하면 된다고요? 입만 벌리면 되는 거죠. 입 주셨잖아요. 그죠? 자, 로마서 12장에 보면 예배가 이끄는 인생, 이게 네 몸을 산제사로 드려라 그랬어요. 그리고 13장은 이거를 어떻게 내가 적용해서 영적으로 깨어있는 삶이냐. 14장은 복음으로 원예에서 하나님의 사업에 견고히 세워나가는 공동체가 되라. 이제 오늘 15장은 실천편의 결론이라는 거죠. 그러고는 뭐라 그랬냐면 빚진 자의 의식을 가지고 사랑의 빚진 자의 의식을 가지고 연약한 자를 네가 책임을 지라. 근데 여러분 너무 좋은데 우리가 자기 사랑도 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남을 책임을 지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충분히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품고 그러면 힘이 나요. 그럼 이 옆에 사람을 저절로 돕게 돼요. 저도 요즘 너무 감사한 게 제가 마당을 지금 계속 밭을 만들어 가잖아요. 이제 8번째 만들었거든요. 근데 제가 12개를 만들 겁니다. 어제 또 모종을 230개 또 사왔어요. 이제 오늘 저녁에 가서 심어야 됩니다. 왜 심냐? 그동안은 꽃만 심어서 먹을 게 없어. 근데 상추하고 어제는 사왔어. 그걸 이제 떠도 먹으라고 이제 해야지. 그래야 복음을 증가할 거 아닙니까? 이렇게 우리 옆집 엄마가 처음에는 아이고 거기서 꽃밭이 나왔어요 그러더니 이제는 얼마 전에 만났더니 베테랑이네요 이러더라고. 그러더니 어제는 최고예요 이러더라고. 바뀌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주신 능력은 무궁무진합니다. 거기서 이제 무엇이 어떻게 나올지 저는 참 궁금해요. 너무 감사해요. 감사하고 또 우리 장로님은 거기다 미꾸라지를 또 키우래네. 그 불의옥담을 사다 놨더니 모기가 자꾸 알을 까요 거기에. 그러니까 미꾸라지 넣어놓으면 그거를 뭐 또 먹는데나. 전번에 또 꽃잔디를 또 50개를 인터넷 시켜 갖다 놨더라고. 자꾸 일 만들 거예요 그랬더니 내가 심을게 그래. 이제 움직이기 시작을 하죠. 장미도 줄장미도 사왔어요. 울타리 만드시오 그랬더니 점점 작품이 되어 갑니다. 연합해서 이제 공동체가 돼 가는 거죠. 그죠? 처음에는 아니 월세 사면서 뭐 하라고 하냐고 하더니 하든지 말든지 했거든요.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임하면 권능을 받고 정인되죠. 권세와 능력을 받았단 말이죠. 근데 제가 생각해도 제가 참 기특합니다. 제가 이렇게 기특하다고 제가 이제 얘기를 해줍니다. 그렇게 사니까 근심할 시간도 없고 불평할 시간도 없고 비유할 시간도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바빠요. 그래서 여러분도 정말 복음의 쓰나미 입히는 그런 축복의 70인 제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은혜로 남은 자인데, 자 오바댜가
제자들을 숨겨놨잖아요. 아합 왕이 핍박을 하니까. 근데 이제 엘리야는 절망을 했잖아요. 근데 뭐요? 숨겨놨다는 거예요. 7천 명의 제자를 숨겨놨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도 거기에 어떤 문제와 사건 생길 때 어떤 시각으로 보는 거예요. 복음으로 딱 완내성가 돼야 돼요. 메시지는 보세요. 주일날 떨어져, 수요일 떨어져, 금요일 떨어져, 새벽기도 떨어지죠. 또 본부에 떨어지죠. 우리는 메시지만 옷을 입어도 2겹, 3겹, 4겹, 7겹 옷을 입어서 완전 무장 상태거든요. 근데 내면의 상처가 있다 보니까 그 옷을 못 입어요. 그래서 그 내면의 상처를 치유해야 된다. 율법적인 거, 그죠? 복음으로 웬리스 되는 통로는 뭐냐? 서로 인정하는 것. 제일 중요한 나를 인정하는 거다. 저는 제가 원래 안 웃었어요. 세상에 웃을 일이 없어. 세상에 웃을 일이 없어. 그리고 왜 그렇게 심각하게 사는지 몰라. 어릴 때부터. 근데 제가 이제 점점 이 복음화가 돼 가니까 점점점 이제 내 깊이 내면을 들어가 보니까 내놓을 게 하나도 없네. 예. 그러니까 뭐가 보이죠? 밑바닥을 보니까 허허 웃게 되니까 아무것도 아니네. 근데 왜 그렇게 포장하고 사느라고 고생을 얼마나 했겠어요. 그때부터 제가 웃기 시작했습니다. 뭐죠? 나 자신을 인정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해결했는데 내가 완벽하면 왜 그리스도가 필요하겠어요? 실수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옷을 입는 거죠. 아, 이래서 주님이 십자가 못 박으셨구나. 이래서 주님이 십자가 죽으실 수밖에 없었고 부활을 하셨구나. 이게 되니까요, 그 옷을 자꾸 입어요. 그러니까 금방 회복이 되더라. 좀 안 되고 어려움이 있더라도 또 금방 회복이 되고. 왜? 하나님이 믿어지니까. 그죠? 그래서 이 바울은 그 로마 교회 성도들의 장점은 뭐냐 하면 서로 공감대를 이뤘다는 거예요. 연합을 잘했다는 거죠. 왜냐하면 열린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그죠? 이게 우리 큰아들이 삼성의 연구원에 있는데 거기는 열려 있어요. 누구 거든 좋은 자료가 있으면 끌어다가 써, 연구하는데. 근데 얘가 서울 암센터를 들어가더라고. 그게 이제 뭐 포항대 출신들이고 저희 뭐 외국에 이제 다 유학 갔던 출신들인데, 아 그럼 이런 것 좀 같이 할까요? 뭐 그게 왜 그런 걸 쓰냐고. 우리 걸로 충분한데 닫혀 있더라는 거죠. 그리고 점심을 다 혼자 먹는데요. 혼자 먹는데 같이 안 먹는데. 엄마 거기 사람 참 이상해. 그러니까 뭐죠? 원리스 안 되죠. 연합이 안 되죠. 머리만 좋은 사람들. 이게 일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다시 삼성으로 거기서 삼성으로 옮기더라고요. 삼성이 좋은가 봐요. 그러니까 이 세계적인 기업이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수용력과 포용력이 있어야 돼요. 저도 굉장히 올바르고 구색의 사람이 율법이 강하거든요. 원칙도 강하고. 참 복음화되기 어렵더라고요. 그런데다가 지옥에 들어왔으니 이거는 누구만 고치면 된다고요? 나만 고치면 되더라고. 내가 문제더라고. 내가. 나의 경계선이 있는 거예요. 나의 원칙이 있더라니까요. 그 벽을 넘기가 굉장히 어려웠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하나 벽이 무너지고 가니까 마음 놓고 내가 망가질 수 있어서 너무나 좋아요. 편안해요. 누가 나한테 욕한다 해도 괜찮아요. 누가 나 비난해도 괜찮아요. 이게 첫째 내가 최고 행복되고 해방된 삶. 기쁜 거죠. 돼도 그만 안 돼도 그만. 싫은 소리 해도 괜찮고 좋은 소리 해도 괜찮고, 좋은 소리 한다고 그 말 나 믿지도 않고 싫은 소리 한다고 해도 뭐 그거 내가 상처받지도 않고 내 거 아니니까.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일희일비를 안 한다는 거죠. 자, 이렇게 은혜 24/3을 내가 딱 사는데, 우리 한국은 뭐죠? 침묵은 금이다 그러잖아요. 말이 많으면 상놈이다 그러죠.
그 저는 이제 우리 집은 오픈돼 있어요. 아버지가 말씀을 굉장히 많이 하셔요. 식사하실 때도 뭐 시금치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콩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얘기를 많이 해주셔요. 그럼 맛있는 게 있으면 밥 숟가락 막 올려주고 이제 우리는 그렇게 컸는데 시댁에 딱 갔더니 밥만 보고 먹더라고. 설거지하고 딱 저랬더니 다 불 끄고 테레비 보고 누워 있더라고. 그 내가 절지동물이요 남편 보고 일어나시오 했더니 우리 어머니 너도 누워라. 말을 안 하는 집. 우리 집에 오시면 아들하고 저기 엄마하고 말을 안 해. 그래서 내가 있어서 그러라고 내가 바깥에 1시간 좀 돌다 오면 그 모습 그대로. 말이 없는 집. 그러니까 뭐죠? 침묵. 침묵은 금이 아니 침묵은 돌이다. 이래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은혜가 넘치는 삶을 살면 우리가 할 말이 많아요. 할 말이 많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지우국은 뭐 자기 망가지는 얘기 너무나 자연스럽게 잘하잖아요. 여기서는 포장하고 있다가는 다 들키니까. 근데 뭐 본인들끼리 모이면 공감 모임하고 뭐 엄청 잘 웃어요. 참 듣기가 좋아요. 막 얘기하고 막 깔깔 웃으면 제가 딴 데 있으면 그 웃음소리가 들리거든요. 참 듣기 좋아요. 아, 우리 하나님도 우리가 이렇게 서로 대하고 행복한 걸 원하시겠구나. 그럼 이 행복한 모임에 누군가가 오고 싶어 하지 침묵하는 곳에 누가 오고 싶어 하겠습니까? 그죠? 왜 침묵하죠? 들킬까 봐. 들킬까 봐.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남은 자인데 우리는 뭡니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많은 세월을 거치면서 살아있는 것에도 감사하잖아요. 이게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면 지금 자신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 받는 게 은혜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 은혜라는 일을 하는 일꾼이라는 거는 원어로 자기를 희생해서 공적인 일에 일을 행하는 자라 그랬는데 정말 우리 70인 제자는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사람. 내가 70인 제자라. 그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 됐다. 이거는 축복 중에 축복이고 감사할 거죠. 그래서 저는 요즘 감사하다. 내가 어떻게 이 그리스도 비밀을 알게 됐지. 그리고 어떻게 내가 이런 사역을 하지.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이 나이 때도 이렇게 사역을 하지. 너무 그게 은혜라. 억만금 생긴 것보다 더 큰 은혜라.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주님이 주신 직분을 감당하는 것이 내 인생의 최고 행복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지금 창세기 3장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원수됐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화목하게 됐잖아요. 그죠? 그럼 피제사가 뭡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언약을 잡고 예배드릴 때 우리 모든 매일매일 많은 죄를 짓죠. 저절로 소멸되는 거죠. 그죠? 제가 종교생활 할 때는 맨날 가면 하나님 내 한 주간 동안 정말 죄 지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거부터 시작하거든요. 그 장로님들 대표기도 하면 내가 죄 지어서 회개합니다. 벌써 기도가 다른 거야. 기도가. 처절해요. 처절해요. 기도 내용이.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오직 그래도 이 말씀 잡고 주를 위하여 살다가 왔습니다. 이렇게 얼마나 감사해요. 인생의 출발이 다르잖아요. 감사하죠. 그래서 이 불신자들은 눈먼 채선은 재앙을 낳는다. 복음과 방향 맞지 않는 것은 최선을 다하지만 결국 그게 최악이 되더라는 거예요. 여기 옛날에 결혼식장이 있었잖아요. 그 사람이 얼마나 최선을 다해서 재산을 모았을까요? 칼 맞아가 죽었어요. 그리고 지금 그 무슨 은행 건물 생겼죠. 최선을 다하다 그래 된 겁니다. 최선을 다하다가. 그러니까 제가 그랬어요. 저도 이제 다가구를 가꾸면서 세입자가 이제 좀 있었잖아요. 손해 봤어요. 계속 줬어요. 그래도 있는 놈이 주지 없는 사람이 줍니까? 그죠? 그러니까 근데 지금 우리 집 건물은 너무너무 이제 세입자들이 원성이 높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래도 있는 사람이 줘야지 없는 사람이 주나 이제 제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뭐 하여튼 열심히 살아서 돈을 열심히 많이 모아서 돈이 많은 사람이더라. 100억짜리 건물인데 대출이 하나도 없어요. 다 월세예요.
공짜로 내가 60평을 땅을 지금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감사하죠. 그 세상 사람들은 그러고 살아요. 그런데 정말 인생의 참 행복은 없다는 얘기죠. 없어요. 얼굴이 활짝 웃는 얼굴이 없었어. 활짝 웃는 얼굴이 없었어. 그럼 아무리 돈 많으면 뭐해? 그잖아요. 그리고 주변에 원성 그렇게 많이 듣고 자기 집 마당은 쓰레기장이 돼가 있고 그거 뭡니까 그게? 그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이 그리스도로 이 마음의 청소를 하잖아요. 그리고 이 우리는 미션이 있어. 달란트가 있어. 그죠? 그걸 하며 주시는 힘이 있단 말이에요. 헤븐리 파워잖아요. 이걸 갖고 우리가 살아가니까 날마다 우리는 예배하는 자로, 그죠? 그래서 저는 요즘 너무 감사한 게 지교회를 쭉 가면 계속 메시지 선포하잖아요. 강단. 그게 너무 감사해요. 이 메시지가 선포되는데 그냥 가면 내가 힘을 얻고 와. 그게 은혜라는 거죠. 그게 그래서 발걸음이 가벼워지더라는 거죠. 정말 여러분들 이 축복 누리고 정말 현장에서 많은 사람을 주께로 인도하는 진정한 전도 제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복음의 확장인데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현장에 복음을 전하는데 두루두루 뭐 일놀이곤이나 이런 쪽으로 편만하게 전했는데 가득하게 하다, 충만하게 하다 이렇게 이 나라들이 쭉 나와 있어요. 저는 이런 나라를 잘 모릅니다. 예루살렘을 거쳐서 이제 터키까지 이렇게 쭉 저도 서기 그 성지순례를 갔더니 터키까지 이렇게 다 이제 이렇게 보고 왔거든요. 근데 바울이 다 못한 현장을 이제 우리는 확산시켜야 돼. 버려진 땅, 그죠? 그곳에 우리가 갔는데 아골골짝 빈대라도 어디든지 가오리다 가는 거예요. 이제 복음 들고. 그래서 바울이 안디옥에 세워서 계속 선교를 했잖아요. 했는데 이 선교의 그 기지 역할을 했다네요. 안디옥 교회가 이 전초 기지, 예언 교회가 선교의 237 나라 선교의 전초 기지. 그리고 우리가 지역에 지교회를 세우죠. 거기도 전초 기지예요. 그렇게 해서 거기서 말씀 운동 일어나고 복음이 확산된다는 거죠. 그러려면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느라 오직 성령이 돼야 돼요. 그게 돼야지 그거 아니고 우리 힘으로 가다가는 너무 지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서바나 지금 스페인이라 그러는데 그까지 쭉 씨를 뿌려놨기 때문에 이제는 뭡니까? 우리가 선교의 플랫폼을 가지고 이제는 남은 반쪽 지역에 복음을 전파한다. 저도 이 땅을 가꾸니까 그게 뭔지 조금 알 것 같더라고. 지금 요 반쪽 했는데 이제 요쪽 해가지고 요쪽에 또 심고 또 옆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들어오는 입구에 또 꽃을 심어서 이렇게 꽃길을 만들어 놓고. 근데 그거 한 줄 해놨는데도 딱 들었는데 분위기가 달라요. 위에서 이렇게 보면 그거 보면은 너무 뿌듯해. 행복하고. 할 때는 힘들었지만 우리가 복음 전할 때 힘들죠. 그런데 그게 계속 확산이 되잖아요. 그 얼마나 행복하고 하나님이 또 보실 때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그죠? 그래서 복음 확산의 방향을 맞추는 그리고 본당 헌당의 이제 라스 운동. 지금 이제 6월 달까지 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아직은 달 차지는 않은 것 같아요. 우리도 이제 6월 달까지 모아서 기관 이제 또 헌신할 거거든요. 그래서 하실 분은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주 마무리하고 다음 주 첫 주 마무리해갖고 이제 올리려고 그래요. 그렇게 모아서 또 개인으로 하신 분도 있겠지만 또 우리가 또 십시일반 모아서 기관으로 이제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선교의 플랫폼. 이게 이제 되고 나면 헌당이 되고 나면 중직자가 세워지고 선교에 딱 시스템이 갖춰지는 거죠. 이게 이제 하나님이 최고로 기뻐하는 거. 생각하니까 얼마나 기대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바울이 완수하지 못한 지역에 우리가 이제 이 현장에 복음을 전하는 시스템이 된다는 거죠. 이런 비전을 가진 교회가 어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제가 지난주도 얘기했지만 그 교회 열심히 헌금 다 했는데 전도 안 하더라니까, 선교도 안 하더라니까. 그죠? 오죽하면 제가 가서 받아오고 싶었겠어요. 아니, 전도도 안 하는, 선교도 안 하는 교회다가 내가 왜 그렇게 헌금을 많이 했지? 제가 이제 그랬죠. 우리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의 자랑은 뭐냐? 가는 곳마다 말씀 운동이 일어나고 생명 운동이 일어나는 거, 이게 다 하나님의 역사였다. 내가 잘해서 된 게 아니라 이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죽으나 사나 복음만 증거된다면, 그죠? 내 이름을 내기 위해서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이 살아난다면 이거를 갖고 있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현장은 창세기 3장으로 딱 잡혀 있잖아요. 에베소 2장 2절에 뭐예요? 공중 권세 잡은 자 딱 잡고 있단 말이에요. 사도행 10장 38절에 뭐가 돼 있죠? 이 사람들이 눌려 있단 말이에요. 사단에 눌려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늘 그 사람들은 우울하고 있다가 이제 자살로 가는 거죠. 우리는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확산한다. 복음이 뭐니까? 기쁜 소식. 그러면요, 기쁜 소식 복음 뭐죠?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뭐죠? 선지자, 제사장과 과거, 현재, 미래 문제 끝내놓으신 분. 그리고 우리 7가지 신분 권세를 줬잖아요. 성령, 내주, 인도, 역사, 기도할 때 사단의 권세가 꺾이고 천사가 동원되고, 우리 하늘 시민권이 있고 하나님과 바로 통하니까 보좌의 축복, 모든 걸 초월하는 응답을 받고, 그죠? 이게 24시 25시 되어질 때 모든 것을 정복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237 나라로 정복하게 된다는 거죠. 이게 우리에게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확장해서 나가면 너무나 감사하죠. 그런데 우리에게는 상처난 감정들이 다 숨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창세기 3장이죠. 그래서 왜? 상처난 감정을 가진 사람들이 거의 다 완벽주의가 많아요. 우리는 완벽할 수 없는데 완벽해서 사람들 앞에 내가 괜찮은 사람으로 보이고 싶어 하죠. 그래서 뭡니까? 저것도 내가 잘해야 돼, 이것도 잘해야 돼, 이것도. 근데 잘 안 되거든요. 본인이 원하는 것하고 완벽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 앞에 나서지도 못하고 그러고 있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비교의식. 그리고 또 타인을 부러워하거나 시기 질투하거나 그래 되죠. 그래서요, 이게 이런 사람은 지나치게 예민해요. 사람들 말에 민감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평가를 어떻게 하나 거기에 신경을 많이 쓴다. 그래서 사람들이 뭐 하면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저번에도 어디 갔더니 그러더라고요. 누가 이 집을 좋다고 하던데요. 내가 좋으면 되지 그 사람이 좋다고 하던지만 그게 뭔 상관이 있어요? 그런 얘기를 여러 번 하더라고요. 이 사람도 인정 중독이구나. 내가 사는 집은 내가 마음에 들면 되잖아. 근데 누가 뭐라는 게 뭐 그리 중요하세요? 해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집을 새로 사고 들어가서 행복해야 되잖아. 웃지를 안 해. 얼굴에 미소가 없어. 이 사람이 왜 얼굴에 미소가 없지? 뭐죠? 보여주고 싶어갖고 너무 고생을 많이 했죠. 그런 거죠. 그래서 그렇구나. 그래서 우리가 정말 뭐예요? 있는 그대로 나를 사랑하기, 나의 누추한 모습 그대로 보여주기. 우리는 마당 반은 꽃밭인데 마당 반은 쓰레기예요. 그냥 그대로 냅뒀어요. 반만 겨우 치우고 반은 손도 못 댔어. 거기는 너무 심해, 쓰레기가. 그래서 이쪽은 난지도고 이쪽은 꽃밭이고. 근데 그거 봐도 괜찮아요. 괜찮아요. 쓰레기를 무진장 걷어냈는데 거기는 어마어마한 쓰레기가 있을 것 같아요. 어제 TV에 잠깐 봤는데 어떤 분이 도박 중독이었대요. 그래갖고 하여튼 막 그 도박하느라고 막 돌아다니고 돈도 많이 쓰고 가정도 안 돌보고 그랬대요. 근데 어느 날 돈을 많이 땄대요. 돈을 따가 와보니까 딸이 뜨거운 물을, 커피포트 물을 부었는데 애기인데 이게 튀어가지고 손가락 두 개 붙어버린 거죠. 그래 이게 이제 고쳐지지를 않는 거예요. 계속 돈만 떠오면 집안에 우환이 생기는 거야. 이 사람이 안 되겠다 싶어서 도박을 안 했대요. 그러고는 이제 부모님이 농사를 지니까 거기 들어가서 농사를 짓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근데 농사를 짓는데 소비가 안 되잖아. 그러다 생각한 것이
이제 오리집을 한 거예요. 단품 딱 오리 하나, 예, 오리 전골식으로 해가지고 그걸 해가 성공을 했어요. 이게 갑부더라고, 서민 갑부더라고. 그런데 이 하우스가 17대인가 그래요. 17동. 어마어마해요. 아마 심어놓은 게 한 야채가 27가지. 근데 그걸 소비를 다 하는 거예요. 그러고는 그걸 2kg의 박스를 딱딱이가 5,000원씩 팔아. 손님 오는 사람들한테 주고, 야채도 주고, 야채도 공짜로 먹고 남은 건 다 싸가지고 또 사가지고 가고 하니까 그게 소비가 다 되죠. 그렇게 해서 하더라고요. 근데 뭐냐면 이것저것 하면 더 힘들어서 딱 단품 하나로 했다. 근데 되든 안 되든 자기는 거기다 인생을 걸었다는 거죠. 이 도박에 인생을 거더니 그것도 인생을 걸더라고. 그래서 내가 도박에 생명도 걸더니 사업에도 생명을 거는구나. 그러니까 그 사업을 지금 너무 잘하고 있고, 그 야채 그 동은 이 야채가 맛있대요. 근데 이분은 소금물을 섞어서 물을 뿌린다더라고. 그래서 야채가 되게 맛있답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우리는 이 복음을 갖고 어마어마한 걸 갖고 있는데 우리가 그거를 못 찾고 계속 자기의 연약한 거에 붙잡혀 있으면 진짜 중요한 걸 못 본다는 거죠. 그리고 부정적인 생각을 해요. 그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쉬세요. 자꾸 내가 뭐 하려고 쉬시고, 그리고 뭐요? 내 멍에를 지고 배우라. 뭐죠? 내 멍에는 쉽고 가벼우니. 그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가지고 내가 나갈 때 모든 게 쉬운 거예요. 성령 인도. 그보다 더 하는 건 내 욕심이고 나 중심, 물중, 성공 중심 가기 때문에 그게 안 채워져서 그렇게 사는 거죠. 그러고 못하니까 자기는 완벽해야 되니까 쪽팔리니까 못하니까 어떻게 하죠? 아유, 전 꼴대가 왜 저래? 꼴대가 삐뚤어졌어. 저래 되면 공이 저리 굴러갈 걸. 이렇게 하면서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 예, 그 우리 장로님도 같이 하는 걸 잘 못하세요. 우리 집안일도 하면 우리 할 때는 가만히 있다가 다 하고 나면 혼자 뭐 해. 근데 어느 날 보니까 남편도 족구를 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다 같이 뛰는데 혼자 자구구석에서 혼자 공 갖고 놀아. 이 대인관계가 굉장히 어려웠더라고요. 지금은 잘해요. 잘 어울리더라고. 근데 족구 하는 건 내가 못 봤어요. 뭐죠? 내가 잘해야 되기 때문에. 부딪지 못한 것도 부딪히고 하면 되잖아요. 근데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혼자 연습해가 잘하면 가서 하려고 그랬는지 어쨌는지. 뭐 그 나이에 족구를 하면 얼마나 잘하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뭡니까? 뭐든지 보면 부정적으로 아유 저 심판이 왜 저렇게 해? 그러면서요 핑계를 대면서 자기는 나가지도 왜 두려워서 잘 안 되는데 비난받을까봐 평가받을까봐. 왜? 주님은 있는 그대로 우리를 사랑하는데 자꾸 조건부. 왜요? 부모님이 어떻게 길렀죠? 너는 착해야 돼. 너는 공부를 잘해야 돼. 너는 똑똑해야 돼. 그게 대한 보상. 그죠? 그걸 받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뭐죠? 있는 그대로 수용을 받지 못한 거죠. 이렇게 공부도 잘할 때만 인정해주고 못하면 비난하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 존재 자체를 사랑할 줄을 모르니까 하나님도 조건부 사랑인 줄 아는 거죠. 그래서 내가 뭔가를 잘해야 돼. 그래서 열심히 해야 돼. 헌금도 많이 해야 돼. 하다가 이제 거들라니까 아유 해도 별 수 없더라 하고 도망을 가거나 직분을 내려놓거나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 모습,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뭐죠? 후회하는 인생이 아니라 그때 그래야 되는데 이게 아니라 저도 이사 갔는데 아파트가 나와 있었는데 그 실수로 놓친 거죠. 근데 아파트 갔으면 내가 그 고생 하나도 안 해도 되잖아. 아유 아파트를 계약했더라면 내가 이 땅을 안 파도 되고 이렇게 고생을 안 해도 되는데 근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에요. 그죠?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는 거죠. 몸이 고달퍼도 생명이 없고 선교도 가는데 그 뭐 땅 파다가 죽겠습니까? 그죠? 쓰레기 치우다 죽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자,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냐? 하나님과 나와 함께 임마누엘 위더, 그죠?
그리고 원리스가 되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보세요. 너무 재밌는 게 지금은 모종시기가 지났거든요. 그래서 없어요. 근데 전번에 우리 권사님이 나보고 공항시장 그 여기 있는데 좀 와 계세요 이러더라고. 차를 타고 갈 건데. 거기는 있는 거예요. 거기는 원래 늦게 있거든요. 이렇게 봤더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가서 230개 사왔습니다. 그러니까 뭐죠? 이래 가도 괜찮고 저래 가도 괜찮고 돌아가도 괜찮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항상 붙들어 주기 때문에 그곳에 내가 그것을 믿고 신뢰만 하면 된다는 거죠. 문제는 우리가 믿음이 없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금요기도회 때 목사님이 남은 자 오바댜, 그죠? 그 속에서 자기 사역을 끝까지 사명을 감당했죠. 생명을 내놓고 했단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을 믿었으니까. 그죠? 그 독한 왕 밑에서 그 선지자를 키워낸 거죠. 그죠? 한 명, 두 명도 아니야. 한 명, 두 명도 100명이야. 50명씩 나누어 가지고. 그리고 먹는 거 이런 거 다 어떻게 했을까요? 숨겨놓고. 그게 하나님의 주시는 힘으로 했다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의 나라 확장이니까. 그죠? 바울도 결국은요. 로마 감옥에 간 것이 로마 복음화였고 감옥에서 그 지키는 군인들이 군사들이 전도 대상자였고 그리고 때가 돼서 이제는 단도되어서 죽었단 말이죠. 그러면 보세요. 바울은 복음 발견하고 나서 뭐 잘 먹고 잘 살았습니까? 복음으로 이분은 행복했어요. 감옥에서도. 늘 감옥에서 나온 메시지잖아요. 감사한다. 기뻐한다. 범사에 감사한다. 그죠? 항상 기뻐한다. 그게 감옥에서 나온 메시지라는 거죠. 뭐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기뻤다는 거죠. 상황이 좋아서 내가 무슨 기도 응답을 많이 받아서가 아니라 나는 비록 감옥에 있지만 교회마다 성도들이 그 1, 2, 3차 전도 여행 때 다 그 세우는 교회들이 던던히 서면서 성도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복음이 확산되어진 걸 보고 너무 기쁘다는 거죠. 우리 뭐 때문에 기쁩니까? 그죠? 우리는 뭐가 목표라는 거죠. 영원히 그러면 행복이 없습니다. 정말 오직 그리스도 한 번으로 인해서 내 인생이 행복이 딱 답이 나야 돼요. 답이 나야 돼요. 그러니까 모든 게 다 내려가더라고. 모든 게 싹 다 떨어져 가더라고. 그동안 내가 덕지덕지 잡고 있던 게 싹 끊어져 버리더라고. 그리고 이것 때문에 내가 너무 감사하니까 뭐 사역이 잘 된다, 부흥이 된다, 이거는 저절로 따라오는 거고 그냥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쁜 거죠. 이거 되니까 뭐 부흥시키라 말아 내가 부흥시킵니까? 하나님이 하시죠. 그죠? 이게 그런데 데미지도 안 받고. 그죠? 제일 안타까운 이제 우리 성도 중에 환자가 있을 때 그때는 이제 너무 가슴이 아프죠. 그래서 우리 집에 다육이가 있는데 만손이라는 다육이가 있어요. 제가 그 만손인지도 몰랐는데 누가 가르쳐 주더라고요. 이파리 하나에 수십 개 싹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만손, 만 명의 후손. 그래서 만손인 것 같아. 근데 그게가 뿌리가 나 이렇게. 그럼 똑똑대가 흙에다 올려놓으면 얘들이 자라요. 그게 저는 못 버리고 그걸 다 화분에 놔놨거든요. 얘들이 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번에 누구 집 신방 가면서 2개를 갖고 와서 한 집은 큰 거 주고 한 집은 조그만 거 줬는데 왜 줬냐? 한 사람은 환자니까. 너 꼭 살아서 죽지 말고 얘처럼 손을 많이 만들어놔. 제가 그래줬고 이 집은 이사 왔으니까 여기서 전도를 해가지고 이 삭처럼 다 새끼를 까가지고 이 지역을 70명 제자를 세워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 제가 지금 그거를 화분을 작은 데다가 다 심어놨어요. 이제 여기다 갖다 놓을 겁니다. 갖고 가서 저 요만한 거 3개 얻어와가지고 그렇게 많이 키웠거든요. 이파리 하나가 손바닥만 해요. 이게 잘 커니까. 우리도 그렇게 이제 자손을 많이 남겨야 됩니다. 영적인 자손. 그죠? 이 축복을 누려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결론으로 뭐가 있나 하면 미국 소방서장을 지낸 휴 보너가 나는 잠잘 때 침대에 걸린 소방벨 소리가 아무리 작게 울려도
민감해서 잠을 깨지만 아기가 아무리 울어도 안 들린다 그러죠. 근데 아내는 배 소리는 아무리 시끄러도 자는데 아기가 조금만 기척이 있어도 깨어난다 했죠. 그거는 뭡니까? 우리가 어디에 민감한가? 정말 우리 식구들이 복음을 전가하는데 저 사람 복음이 필요한가? 그날 이사 예배를 드리러 갔어요. 신방 예배를 드리러 갔는데 어떤 할머니가 내려오더라고. 그들이 얘기를 막 하는데 얘기를 엄청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보니까 교회는 다닌대요. 전도도 많이 했더라고. 자기는 자기 교회 안 데리고 간대. 가까운 교회 다 가라는데. 예수님이 어디 계시니까 안에 있대. 그건 됐다. 근데 이제 가만히 보니까 이제 얘기를 들으려면 한참 걸릴 것 같아. 그리고 두세 사람이 있으면 집중이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그 집주인 보고 영접시키라고 저는 우리 식구 여러 명 데리고 딴 데로 가버렸거든요. 가서 이제 혼자서 조용히 하라고 영접했어요. 그리고 자기 집에 언제든지 오래요. 그리고 자기도 몸이 아픈데 노인정에서 만난 분인데 그 사이에 몸이 많이 아프대요. 그래서 이사야 61장 메시지 1절에서 3절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환자가 많은가 보는데 다 아프대. 노인들이니까. 예. 그러니까 뭐죠? 간 데마다 말씀이 성취되는 거죠. 우리가 뭐 애쓴 것도 없고 힘쓴 것도 없는데 성령의 역사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그 지역을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이 이곳에 하실 거 여기가 전초 기지구나. 이게 이제 보여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생명을 살리는 데 민감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우리가 정말 제사장 직분 생명 살리는데 내가 24시간 영적으로 민감해 깨어 있으라는 거죠. 그러면 이 복음 확장에 정말 시대적으로 대표적으로 기념비적으로 정말 쓰임 받는 참 응답 받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럼 우리나라는 지금 기독교가 어떻게 연결되어 왔죠? 대원군은요 세국전쟁을 썼어요. 그리고 일본이 와서 기독교인이 핍박했어요. 그리고 6.25 때 북한군이 내려와서 사람 막 죽였어요. 그렇게 해서 그 피뿌림으로 지금까지 내려온 기독교란 말이죠. 우리는 지금 얼마나 좋아요. 막 뭐 믿는다고 누가 뭐 그렇게 하는 건 아니죠. 생명 위협을 안 받죠.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 속에서 살아난 복음 안에 우리가 또 정확한 복음을 받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기쁜 거예요. 자도 기쁘고, 그죠? 안 먹어도 기쁘고. 그 제가 아침에 5시에 일어나서 밭을 썩 내려갔다 그냥 일을 하다 보면 12시가 돼요. 12시 반. 그러면 7시간인가 일을 했더라고요. 물도 안 먹고 밥도 안 먹고 새벽 5시부터. 근데 힘든 줄을 몰라. 힘든 줄을 몰라요. 왜? 거기 생명을 심으니까. 우리가 이 복음을 가지고 정말 생명을 심으면서 복음이 확산하는 진정한 전도 제자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정말 이렇게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정말 한 주간 동안은 오직 복음을 위한 삶을 살고 복음 확산을 살았다면 이번 주간에 또 하나님의 서신을 읽고나서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이제 분명한 방향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는 정말 어떤 문제와 사건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 이 복음 하나만도 감사하며 행복한 전도자가 되어서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그래서 연약한 자를 살리는 진정한 축복의 사람이 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